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참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한 하루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광고 중에 또 우리가 인사하셨지만 지난 주간 두 가정이 이제 부모님과 이 땅에서는 이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제가 또 찾아가서 함께 있지만 예배 시간에 또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도 오셔서 서로 주 안에서 위로하고 또 서로가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참 따뜻한 시간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시간은 엄연히 우리가 참아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가 생각이 나세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순간 그때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위로가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나도 참 기억나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주님.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위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다른 위로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일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아득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되새겨지고 생각나는 경우가 많지만 주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세 군데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달했을 때 우상의 도시였어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 또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요, 군중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로마의 영내에 이렇게 이제 보호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갑니다. 그 중에 지중해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당시에 류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 가운데서 다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그때에 또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힘주시고 바울을 위로하신 주님의 첫 일성,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또 슬픔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작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장에서 이 앞장에서 보면 바울은 군중에서 사로잡혀가지고요, 군중들에게 사로잡혀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속에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듣다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끝까지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요, 바울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로마군이 머무는 영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대체 이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이 천부장이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 고발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울을, 이런 표현을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고 또 때리고 힘들게 바울에게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뭔지를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면하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법, 줄리아법에 의해서 자기를 함부로 신문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들을 바울이 이때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그를 신문하고 때리려고 했던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편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은요, 바로 그 다음 날의 얘기. 어쨌든 이 천부장은 이 정말 예루살렘의 모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 일에 대한 어떤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들도 모으고 장로들도 모아서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대체 일이 어찌 된 건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천부장이 소집했던 그리고 모였던 이 공회는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에 유대에 있어서 가장 의결권이 있는 가장 최고의 권한이 부여된 의회였어요. 공회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공회의 의장은 누가 되느냐? 당연히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70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70명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 중에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중에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 그들 중에 대표자들 70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안건에 대해서 재판하고 심의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지만 그들 자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재판과 공회를 통해서 그들 안의 일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일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일은 로마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내들의 공회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도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가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지요.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제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때 참으로 지혜로운 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종교의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요 정말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 금식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을 행해서 보기에는 좋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또 한편은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권력층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존경받던 랍비들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총독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밀착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들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어떤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도리어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공의를 장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한가운데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 재판정 앞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누가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대표로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종곡을 찌르고 대단한 말이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은 또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신앙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 있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세적인 신앙.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천사, 영, 부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없는 거, 믿을 수 없는 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심판받는 이유, 이 신문 받는 이유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 공회가 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동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두개인은 어때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지. 바울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소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커지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더 있다가는 재판도 못하고 바울이 다칠 것 같으니까 다시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밤에요,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와가지고 한 2, 3일 사이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군중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죽고 맞고 죽을 뻔하다가 또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갔다가 또 감옥같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채찍질을 맞고 신문당할 뻔했다가 또 로마 시민을 주장해서 다시 그 위기를 벗어났다가 공회 앞에 섰더니 다시 큰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방문, 주님의 이 찾아오심은요,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됐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울이 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힘듭니까?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만, 우리 회사만, 또 우리 교회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묻고 싶잖아요. 근데 답을 해줍니까? 누가? 아니에요. 대부분 제한적인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을 수용하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그 이유를 억지로 우리가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도 예루살렘에 내가 로마에서 나의 이 일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야 하니 오늘 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바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서 네가 로마에 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바로 곁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시기 전 먼저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정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생각하면 그 생각은 염려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 담대하라는 말씀.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바로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주님이 도우신다고.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험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아니 눈앞에 직면한 위험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위험이에요. 그 위험이 나를 압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상황 한가운데 바울처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험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의 위험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윤호를 이렇게 품에 안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살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고 행여라도 넘어질까 봐, 어디 떨어뜨릴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아이를 이렇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 팔에 정말 관절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도 아이는 품에 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아이를 누군가에게 양육을 부탁하면서 여러분이 자녀와 떨어져야 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더 커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해외를 가거나 또 지방에 내려가거나 멀리 떨어져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여러분, 그때 자녀들을 여러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누가 보호해달라고? 주님이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위험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험까지라도 하나님, 악한 것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요. 이런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형제들 지체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눈앞에 겪고 있는 위험은 어떤 거였냐? 하나는 바로 이 공회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그가 첫 자신을 변론을 시작합니다. 내가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갑자기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을 그 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바울이 발끈하죠.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재판 중인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거는 율법에 맞지 않다! 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미 바울 앞에 있는 그 사람, 바울의 형량에 대해서 선고를 끝낸 사람들이에요. 이미 바울을 죽이고자 작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절차가 필요했는데 마침 천부장이 공회를 열어준 것뿐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그 입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로, 세상의 권위로 바울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그 의도가.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지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또 우리를 몰아붙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주인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12를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갈 때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끌어다가 임금과 총독들 앞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다? 성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제자들에게는 직면한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나 때로는 믿음에서 정말 멀어져 있는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제자 삼으신 그의 제자들을 신실하게 붙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그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 말 한마디로, 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입에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다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위축시키게 만들고,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지키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보이지 않는 위험 가운데서 주님은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이후에 12절, 13절만 읽었지만 그 뒤에 이야기는 이와 같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다시 로마군 영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명이요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가 바울의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하고 그 영내를 바울이 나오는 그 순간 기습해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들의 살인 계획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울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천부장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막막한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믿고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그 중에 한 백부장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 조카가 천부장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그 밤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뒤에 있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몇 명? 200명. 기병 몇 명? 70명. 창병 몇 명? 200명을 준비해서 술에 바울을 태워가지고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합니다. 물론 이 소요 사태를 피하고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천부장이 누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몇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성경에 지금 결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40명.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의 군사를 보낸 거예요? 야, 아직 총이 가득하시네. 계산할 틈도 없이 바로 나오네. 470명. 그게 470명.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강대해 보입니다. 바울 한 명에 비하면 40명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470명의 정병들로 호송하시는 바울을 40명은 손가락 하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 성경을 보다가요,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는요, 1517년에 비텐베르크성 교회 앞에다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요,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 당시의 황제가 이 루터를요, 보름스, 독일의 보름스 지역에 공회를 열고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거기서 이 루터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종교 재판을 하기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아요. 부를 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정말 이곳에 갔던 루터는요, 첫날에 그 기록에 의하면요, 두려워서 가지고 정말 그들 앞에서 자기의 말을 힘있게 전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는 담대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가진 그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증거하고 굽히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결론은 뭐였냐면 루터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단하로 그들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재판에서 이단자로 낙인 찍히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와 또 교황의 측근들이 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의한 내용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면 그 당시에 이 루터의 후견인처럼 루터가 가르치는 이 말씀의 가르침에 동의했던 작센 지역의 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재밌는 일을 합니다. 루터가 귀향하고 한 8일쯤 됐는데요, 갑자기 괴한들이 나타나서 루터를 납치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성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냐면 바로 그 프리드리 3세가 한 일이에요. 왜요?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루터를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요, 납치를 해가지고, 여러분,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 루터가 갇혀 있는 동안, 이곳에 생활하는 동안 바로 독일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그 지역의 중요한 관광도시여서 저도 가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듯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루터는 몰라요. 목숨을 걸고 바울처럼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그래도 보름수로 갔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라도 하나님은 루터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떠한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위험이든 우리가 감지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정말 감각 바깥에 있는 어떤 위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는 말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당시에 천부장을 통해 군사를 동원할 수 있고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어떤 도구를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염려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기 가운데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언제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했어요. 바울을 위하여서 정말 먼저 바울보다 그 앞에 길을 가시며 지키고 도우시고 보호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평강교회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될 분명한 또 하나 이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너는
장차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겠지. 네가 어떻게 로마까지 가는지, 또 어떤 길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하게 될지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거야. 뭘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보호하신다는 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나를 어떠한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리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정리해도 미안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어떠한 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알거든요. 믿거든요. 내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사명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오늘 저희 평강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가정에 남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고 자녀들에게 죽기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세워가라고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터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일터 안에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줄고 점점 더 교회가 쇠락해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명이 부여된 교회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라도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부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명이 희미해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사명을 붙드십시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도록, 그 회복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역이 되도록,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기까지는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명을 마친 사명자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 담대하게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도,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모든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평강교회에 수많은 사명자들로 인해 하나님 정말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